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에 새긴 후 삶에서 적용하여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이 영구히 누리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나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따라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로 시작하여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고 또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와 함께 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곧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룬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령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동성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명심할 것은 부부가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부가 각각 홀로 있지 말고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홀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배필이 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함께 행할 때 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한편 배필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이 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야 등등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정한 음성으로 존대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편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짝이 되고 돕는 자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아내는 배필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자기의 사명과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아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의 일을 하며, 다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믿어주고 격려하고 또 지혜로운 말로 돕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전한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베필로서의 아내의 태도와 아내를 가장 귀중하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유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참고로 복종과 순복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남편의 강압적인 말대로 행하지만 그 마음의 앙심을 아내가 품었다면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지만 순복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의 말대로 행하지 않지만 그 아내의 언행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복종은 아니지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태도는 바로 남편에 대한 순복입니다. 순복하는 아내는 가정에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내는 꼭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라도 복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복하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비록 남편의 말대로 하지는 않아도 가정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아내의 순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아내 사랑의 시작은 내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아내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아내의 지혜로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과정은 창세기 2장 24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행복한 부부의 첫 단계로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부모 역시 자녀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출가한 자녀의 일에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둘이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야 할 한 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감정과 의지를 갖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과 가치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 생각이나 습관이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거짓 없는 대화를 통하여 다름의 차이를 해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할 때 거짓이 없어야 하고 서로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부부의 새 가치관을 세워서 서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연합을 통하여 감정과 의지가 같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연합하지 못한 증거요, 연합하지 못함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말이나 태도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원인은 서로 부모에게서 배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려 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 다름이 무엇인지 알고 부부만의 새 가치관을 함께 세워 한 몸을 이루시는 부부가 되어야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려면 먼저 주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에게 가르칠 성경의 교훈을 함께 찾고 어떻게 가르칠지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어리석은 암몬 왕 한운의 이야기를 하며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자기 지혜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어리석은 것인지 교훈함으로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위험한 생각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세상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취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의 양육하는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입니다. 이 양육 기간은 크게 유년기와 사춘기로 나누어 양육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부모를 찾는 유년기에는 준비된 교훈으로 아이가 성경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면한 상황을 놓고 아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립하려는 사춘기에는
유년기의 마음에 새긴 성경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강제로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강압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 복된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곧 아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양육과 훈계를 맡긴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치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양육하면 부모 자신도 어린 시절 하지 못했던 새벽 공부나 새벽 운동과 같은 것을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자녀의 잘못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기 언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다윗의 죄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지만 그의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좋은 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자녀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달았을 때 비록 죄가로 잠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의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하는 말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이는 본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므로 훈계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하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회개하라 훈계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의 마음을 마음에 심어줄 뿐입니다. 특히 부모의 삶이 이중적이라면 자녀가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합니다.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첫째,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되면 유년기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준비된 주의 교훈을 알게 해야 합니다. 셋째, 사춘기 아이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영구한 복을 누리며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귀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경청하는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그 부모가 일생을 통해 쌓은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따라서 경청은 부모 공경의 시작이며 동시에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1000개의 슛을 양발로 함께 연습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지혜로운 말로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은 먼저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르치십니다. 순서상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며 그것도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형제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곧 앞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시니 그러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기 원할 때 내가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구하는 것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기도를 이루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한 말씀은 한 가정 안에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간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가정생활을 점검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